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옆 사람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복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기도는 항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목이 아니고 항복. 두 손 드는 거 있잖아요. 기도는 항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항복입니다. 예,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고 그렇게 앞장에 마지막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여전히 배 밑창에서 굴굴 잠이나 자고 와서 누군가가 깨우며 기도하라고 요청해도 기도하지 않았을 요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못하겠다, 이런 작정을 했던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닷속, 그 물고기 뱃속, 그 깊은 흑암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요나는 죽을 각오로 그렇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요나는 정말 자기가 그 풍랑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질 때 죽는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목숨이 이게 참 모진 목숨이라고 그런지 이게 바닷속에 빠졌는데도 빨리 죽는 게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목숨이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물고기가 자기를 삼킨 줄도 몰랐을 거예요. 뭔가 부드러운 것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왔을 때 그냥 바다의 해초가 자기 몸을 휘감한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없으실 텐데 무엇과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을 어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마어마한 고래 뱃속이라서 아주 그냥 막 뛰어다닐 만한 그런 텅텅 비어있는 운동장 같은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물고기 뱃속은 굉장히 비좁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정말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이 요나는 그곳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숨 쉬기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냥 단번에 죽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자기를 꽉 붙들고 이렇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때 이 요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탄식이, 그 절규, 그것이 바로 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외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냥 단번에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시련 속으로, 그 고통 중으로 여러분 이 요나를 끌고 가서 기어이 뭐 하시냐면 요나의 항복을 받아내고 계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보면 참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정말 꼼짝달싹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야 이게 기도구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세상에 이런 기도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이런 것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진짜 밑바닥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로 나에게 좋은 복이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이야말로 내 영원한 안식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을 당했을 때 기도를 배우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만 개고생입니다. 생고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생을 허락하셨냐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기도의 이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밀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항복하라고, 두 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듣고 꼭 기도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탄식과 절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알아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잘라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무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 오니까 이 육신에서 정말 모든 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의식까지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굉장한 선물, 엄청난 성도의 여러분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마지막까지 따라오지 못해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선물, 특권, 무기, 바로 기도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기도를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나처럼 이 고난의 때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말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근데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기도 좀 조용히 못하겠나?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나?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기도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그렇게 소리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다 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소리 내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정말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납니다.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그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3편입니다. 3편 1절 그 표제가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도다 셀라. 보니까 이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반역을 당하다니요. 그러나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여러분 참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우리 주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는 분들, 정말 그분들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귀하게 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어떤 저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시련의 때, 그 고난의 때 우리는 아하,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구나, 기도의 세계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정말 힘들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멀쩡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속이 지금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관계가 꼬여버려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갈등하는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그 사랑하던 친구와 이런 갈등의 관계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런 막막한 마음을 가진 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업도 직장도 정말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 자식 때문에 지금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오늘 이 요나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참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 우리를 참 올가매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끌고 지금 끌어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한번 나도 주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맨날 이 찰싹거리는 요 파도 요것만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근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바다의 깊은 저곳으로 항해하듯이 하나님, 내가 은혜의 바다로, 이 기도의 바다로 한번 내가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요나가 이 고난 중에 기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정말 그런 멋진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기도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기도는요, 자신의 그 전과 다른 그런 차원의 기도이죠. 어떤 기도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가 자기를 던졌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로 던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 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쩌자고 하나님 참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이렇게 여러분 아직 회개의 심령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사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곳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향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안 돼.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그동안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거 참 큰 죄를 범했는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바로 그 기도이죠.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는 그 기도. 그 물고기 뱃속 바닷속에서 그가 어느 곳이 예루살렘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6장 2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올렸던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역대하 6장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먼 나라에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칫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꼭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되어야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뭐랄까요? 크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많은 그런 기도일 텐데, 회개 기도는 뭐냐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보이고 그저 하나님 그분만을 더 보기 원하고 그분만이 참 더 보이는 그런 기도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곳에서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도망친 거, 그리고는 주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래서 그렇게 참 어느새 보니까 아주 그냥 독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던 바로 자기 모습,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를 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입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올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내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면 벌써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그 용서와 그 자비와 긍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로 요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하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요나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기도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꼭 이런 상황을 같이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분 없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또한 그 자신의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받으시는구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런 확신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 말은 지금 이 요나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뭐랄까요, 깊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를 어디서 구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포기를 모르는 그런 무서운 사랑인가를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절대 여러분 넘겨주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일찌감치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는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먼저 자복하고 먼저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기어이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이 지경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다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잘 보시고 여러분은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걸 적용을 우리에게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딴 길로 간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어이 무릎을 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보시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결단.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밍밍하고 왜 앞으로 진보가 없고 열매가 없는가 하면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안 되는데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여서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데요. 그 말인즉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놀랍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변할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 일단은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리고는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사실은 은혜 받았다. 오늘 참 재밌었다. 좋았다. 감상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선지자 사명 주시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약속한 서원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단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단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될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강인한 성도, 건강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무슨 마음? 이 정한 마음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 결정하고 확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 결심한 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그런 서원을 했을 겁니다. 제가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고 도망가는 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고요. 세상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보다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간증문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그게 참으로 축복받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악한 길에 참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질 것이 뻔하다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지 아니하냐? 주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좀 되들어보기도 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제일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항복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에 이렇게 제가 공식처럼 말했지만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요나의 심정이 여러분 정말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의 이 밀도가, 이 비중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련도 거두어 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었던 그곳을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 좁은 생각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이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그건 진짜 고생만 한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원래의 그 현장,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켰다, 그런 말이 되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그 니느웨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 오면 기도한다, 말씀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을 내 인생에 끌어와서 정말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이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바닷속 물고기 뱃속까지 안 들어가도 요나는요 할 수 없어 기도했지만 우리는요 말씀 보고 자원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좀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반드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9장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배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어둠 주소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에 우리 주님께 오른손 들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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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다시 한번 주님께 두 손 들고 주여 이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